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별들을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적용하고 우리들이 그 기별들에 따라 살기 위해서 뭔가 우리 애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펴보는 굿뉴스 파노라마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7절의 말씀, 새술은 새보도주에다,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술을 새보도주에 담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비유 속에 새 것들은 낡은 것에서 이렇게 다시 담지 말고 새 것에 담아라는 이런 비유로만 듣지만은 이것들을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 생애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오면 그 안에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것. 즉 첫째 가장 기본적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가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에 새술을 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안에 담겨야 될 다양한 영과 혼과 육의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들의 생애가 옛 생애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죄된 생애, 육신의 생애, 열이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영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새롭게 우리를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술은 새 포도주에다 자리에다 담아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날은 이런 변화를 우리가 누리고 이런 변화에 들어있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 따른 우리들의 삶의 모양새, 생각이나 사고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은 이제 좀 이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소속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복된 그런 이야기들. 우리들의 그런 그 변화에 관해서 이게 관계가 변화되고 소속이 바꿔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뭘 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자루에 넣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아까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 1서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다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추구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그것들에 마음 쓰지 말라. 이런 부분들로 보면 되겠어요. 왜? 우리의 소속은 어디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소속이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다 보면 영원한 하늘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기왕이면 그건 우리들의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가치,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기존의 모든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존심마저도 이전의 자존심은 다 가고 이제는 무슨 자존심? 새로운 자존심이 우리 안에 터져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데 이 정욕들은, 이 바라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변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래 우리들이 따르고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가치를 추구하라? 하늘에서 내려온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치를 추구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지나갈 것들,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래서 그런 가치가 무슨 사물을 보는 것이든 뭐 인생의 목표를 보는 것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우리들의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근데 우리 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 없이 살 수 있나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지 말라. 여기 이제 뭐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소유욕도 있고 뭔가를 소유해야지만 안전한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명예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3대 정욕, 3대 인간의 그런 욕구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꼭 그런 구분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 여기에는 뭐가 저기 이제 따르게 되는가?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하나님 말씀 3장입니다. 빌립보 3장에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거기 말한 육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만을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 이게 죄에 속했던 아니면 또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나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자기의 육체, 과거, 옛날에 옛생에, 옛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그 옛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을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한 얘기. 이건 이제 좀 구체적이죠? 아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포괄적 개념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우리들 삶 속에 나오는 어떤 교훈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 맞자마나 근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뉩니다. 약 700여 년 되죠. 이제 히스기야 임금 시대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그 남방 이렇게 유다로 나뉘는데 이게 나뉜 거는 언제 얘기냐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 다윗 임금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임금이 죽고 솔로몬 임금이 죽은 다음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나라에 반역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방의 이스라엘을 구성했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누가 거기 함께 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함께. 그래서 르호보암과 함께한 이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내가 남방 유다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중요해요. 베냐민 지파는 유대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 맨 처음에 유대 왕을 준 건 누구였는가?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이 사울 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울 임금이 어떤 일을 주어졌느냐면, 이게 어느 지파에서 나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이 되고 솔로몬의 통일 왕국 되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그야말로 남방 유다는 히스기야 임금 시대고, 이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이런 그 임금들이 내려와가지고 에사라돈이다, 살마네셀이다, 뭐 살곤이다 이런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북방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남방 유다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다른 데로 이주됐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늘 뭘 생각했느냐, 북방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임금 그 시대에 이렇게 떠나갔지만 남방 유다는 히스기야 임금을 하면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정통성에 있어서 늘 문제 삼고, 아니 니들은 말이야 뭐 좀 이렇게 곁가지와 같은 이런 걸로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남방 유다 사람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예요? 베냐민 지파란 말은 우리가 사실은 왕통이 있는 집안이야. 옛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탄생할 때는 그 나라의 임금이 사울이 초대왕이니까, 여러분, 사울이 초대왕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선택해 놨으니까, 이게 역사에서 우리 이렇게 들어보면 말한다면, 이거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이제 바울은 누구냐?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그러면서 그 지파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초대 왕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원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사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신분, 나의 이런 처지로 말하자면 내가 내놓을 만하다. 그리고 그는 누구였는가? 율법으로는, 종교적으로 혹은 그런 이러는 거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존경받는, 말하자면 이게 존경받는 위치라고 말해야 될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도 바리새인 하면 그냥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는 철저한 율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신앙적으로는 뭐 존경받는 사람들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이 주변이나 사람들로 얘기한다면 뭐 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좀 조롱거리나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 시대에는 상당히 명예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지도자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가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명예로 말하자면 내가 내놓을 만한 거 많다. 내가 말이야 육신의 일로 말하자면 이런 지파 자랑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겉으로는 내놓을 만한 게 좀 많이, 게다가 학문적으로 나는 가말리엘의 후계자다. 가말리엘이라 그러면 유대 아주 정통 유대 학파 중에 아주 유명한 학파가 돼가지고 어떤 무슨 문제만 나와도 거기서 이렇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무슨 막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이게 예전 고전적인 걸로 말하면 성균관, 이조 시대로 말하면 성균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의 이 학문이 있는 이 바울이니까 내놓을 게 많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바울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이 앞에서는 정말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감히 바울 앞에는 입도 뻥긋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순교자 맨 처음에 스데반이 나올 때 사람들이 이게 가편 투표를 할 때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맡겨요? 바울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때는 아직 사울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유대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고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였어요. 아주 장래 지도자급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내놓을만하다. 나도 육신으로 말하면 내놓을만하다. 게다가 그는 그 유대인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한 사람이에요? 핍박하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인 거죠. 유대교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사람에서 오죽하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만하면 내놓을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만하면 내놓을만 합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부터는 해로 여기겠다. 내가 그렇게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더라. 이런 말을 한 거죠. 야, 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그냥 쓰레기와 같더라. 다 배설무와 같은 것이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가치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야기. 이 바울의 전기와 기록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읽어지는 거지. 이렇게 쉽게 읽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과 저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에 담겨야 될 새술은 이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이 새술이 무엇인지를 일러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옛날 가죽 부대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가르침들은 다 옛날 낡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서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그 이전 것들은 다 죽었다. 그건 배설물일 뿐이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날 안에 채우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를 채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요. 우리가 이게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의 기록이니까 쉬운 거지. 이건 절대 쉬운 것도 아니고 편안한 얘기도 아니에요. 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적용할 때는 편안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이렇게 뭐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함께 있는 소그룹이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삶에 가면 그게 뭐 누구라도 먼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먼저 말하세요? 아니면 내가 말이 누구예요? 나는 옛날에 내가 뭐 한 사람이고 내가 어느 동네 출신이고 나는 내 가문이 무슨 출신이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내가 뭐 학교가 어떤 학교 출신이고 교회 와도 말이죠. 이 대학만 가지고도요. 막 어디 무슨 대학 출신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껍벅껍벅 그래. 껍벅껍벅 어디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또 뭐 그러기 뭐 저분은 말이지 교회 와서 어떡합니까? 저분이 무슨 뭐 한 자리 한 분이야. 그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다 없어. 그분 앞에서는 다 이렇게 겸손해져요. 뭘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전 것들에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가치를 부여하고 이전 것들에도 뭘 부여하고 있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 근데 이전 것들은 그런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쓸데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들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다 그냥 배설물 같이 지나간 것들이요.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괜찮은 것들이다. 내가 내 안에 채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놀라우신 우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나를 속죄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으로 내 안에 채우고 나는 다 모두에게 잊혀져도 좋다. 나는 모두에게 버려져도 좋다. 내가 누구만 한다면 예수님께 발견되기만 한다면 이야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일상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이야기는 너무나 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쯤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라든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잠시 조금 이렇게 대접하는 자리에 놔주지 않는다면 은근히 마음에 뭐가 올라와. 뭐 내가 누군데 말이지.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 걸 많이 해요. 내가 옛날 같으면 말이야. 그냥, 이런 소리 많이 해.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옛생애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아직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옛사람의 삶이 더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귀하게 보였고 예전에 가치 있게 보였고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높아 보였고 고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이 세상의 높은 관직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하나의 종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 아니야. 내 보물은 하늘에 있어. 내 보물은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물창고 안에 내 있는 것이 내 보물이지. 내가 이 어직에서 무슨 나는 어떤 가문의 말도 하지 마. 나는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로얄 패밀리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정말 살맛 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침례나 이런 예식들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눈물의 의미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감동 때문에 우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 이제 우리는 지나간 모든 옛생애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 것을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럼 이제 옛 것은 다 끝났구나. 옛날 내가 누렸던 그 부귀, 영화, 명예,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오는 그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렵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새스림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가말리알의 후계자로서 많은 높은 학문을 배웠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유대 사상, 이 사상 중에 가장 무섭고 큰 사상을 유대 사상이라 그래? 유대 사상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또 무엇도 있어요? 당시에 유행하는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있었으니까 헬라의 철학도 배우고 로마의 법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득그득 채워질 때 풍만했던 자신의 어떤 이런 모든 높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그것들은 진짜 쓰잘데없는 것들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믿기는 편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따라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학문이 있다는 것을 나는 옛날에 높은 학문이 있었던 것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은 이것이 차라리 나의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 내가 많은 옛것을 소유했던 것으로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가? 내가 한때는 많은 부를 누렸던 부자였던가? 내가 한때는 많은 명예를 누렸던 어떤 그런 높은 뭐에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많은 옛날에는 사람들을 호령하던 관직에 높은 사람이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곁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미래의 어느 날 어떻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 하는 이런 우리들의 대단히 중요한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가치의 변화는 어느 때보다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때,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란 말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것이 바로 지금일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는 것, 그냥 유전적인 말로 이 세상도 가고 이 땅의 것들을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의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가 다 마감할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는 오늘 우리는 정말 더 높고 기상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는데
그 시간을 잘못하면 늦고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 롯의 소돔과 소돔성에서 그 거리를 나올 때 뒤를 돌아봤다. 에이, 롯의 뒤돌아봤어. 그리고 우리들이 다 웃지요. 롯의 보고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롯의 바라보고 웃을 수 있어요? 그곳에 있던 아이 정말 안락하고 평화로움, 그곳에 있던 호사롭고 말이죠. 그냥 이 즐거움이 있었던 이런 것들 다 귀한 그때 누렸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돌아설 수 있어요? 롯의 보고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는 조금 편해요. 아, 세상은 가는 거야. 그게 왜?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 크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바라보면서, 와우, 바울은 이랬네? 한 사람 바울은 이랬네 얘기가 아니고, 이게 누구 얘기가 돼야 되느냐?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서도 내가 정말 장로야. 난 집사야. 아니야, 나는 뭐 선교회장이야. 난 뭐 청년회장이야.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난 교회에서 말이야, 1회에 2번씩 금식해서 나는 매주 교회마다 한 번씩 교회 예배 있는 날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또 무슨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젠 제가 세상에서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내가, 어느 날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그걸 버리고 떠나가야 된다고 할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는 뭐 장군이었는데 별이 몇 개였는데 내가 이전에는 말이야 우리 집이 어땠는데 지금도 우리 교인들 거 재산을 다 합쳐도 내 재산 하나만큼 못 되지 이런 부자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 많은 학문을 가져와도 내 하나 가진 학문만 못 따라오는데 이런 훌륭한 교수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지탱하고 즐겁게 하고 힘있게 해주는 그런 중심이 된다면 나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이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 가치관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아프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다 돌아보는 것들은 뭐라 그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어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의 완전한 바꿈이 필요한 거예요.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여러분,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인 것,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등한히 할 때 우리는 조만간 엄청난 손실을 겪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부대들입니다. 그 세 부대는 뭘 하는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 자신에게 또 아니면 우리의 윗대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신명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교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교회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있다가도 어떤 무슨 뭔가 행사할 때 보면 내가 옛날에 이거 한 사람이야 하고 그게 드러날 때 되면 막 살 것 같고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구도 있고요. 어쩌면 저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옛사람 그렇게 완력을 자랑하던 그렇게 소유를 자랑하던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던 그렇게 명예를 자랑하던 그렇게 인기를 자랑하던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죽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안 부족하면 스타들 자살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뭔가 좀 자기의 어떤 위치와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은 아직도 옛 것을 다 떠나지 않은 이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경험이 아직 덜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에 변동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치의 변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다. 언젠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은 뭐냐? 완전히 이런 가치에서 땅의 것을 구하던 것에서 하늘 것을 구하는,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이 땅에 대해서는 잠깐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영원인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언필징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반드시 변질되든지 반드시 타협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왜? 이것까지는 우리들이 따라야 될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추구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다.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몸 쓰고 마음 쓰지 마시고 또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26, 27절에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죠? 편하게 들리죠? 근데 실제 이 바울의 이 경험을 가져오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힘들지만 걸어야 될 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이 길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또 훌륭한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그야말로 나가서는 대학의 이게 총장님이지만은 또 조그마한 일반 교회에서는 수금하는 집사님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총장님도 봤습니다. 나 밖에 나가가지고는 별 4개짜리의 장군이었지만은 그가 말이죠. 성도님들이 이게 주차하는 관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에 안전을 위해서 주차봉 입고 주차봉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런 장군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이죠. 높은 이렇게 지구에 있는 이렇게 무슨 한국에서 무슨 국회의원이다 아니면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이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은 참 어떤 분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의미 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바라보면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더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나를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 변화, 완전히 변화된 우리들의 가치를 여러분이 완전히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살찌고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살쪄가는 그런 경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를 바로 지금까지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제는 다 이렇게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내가 이렇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야말로 쓰레기더미요 배설물처럼 여겼던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능히 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희가 이해하시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기를 원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완전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든든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자존심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 가치가 되도록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